이건 안 해도 됩니다. 자,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은 제가 어제 써놨던 글이 있지요. 하나님의 저주마저 복으로 엿바꿔 먹는 기괴한 가르침. 제가 그 글을 쓰고 새벽 예배 때 이걸 꼭 설교하고 싶다, 설교를 남겨놓고 싶다, 제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거를 원고 그대로 여러분이 아시는 내용이지만 좀 하겠습니다. 본문은 민수기 14장 28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여러분, 이 구절은요, 이 목회자들이 성도 여러분들에게 복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복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분명히 민수기 14장 28절에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겠다 라고 하셨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 희망을 갖고 그리고 소망을 품고 하나님에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특히 새해 원하는 것을 마음껏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귀를 기울이신다고 그랬습니다. 여기 분명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한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녀라면 아버지께 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신년에 이 구절을 근거로, 이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여러분들이 바라고 원하고 소원하는 것들이 주 안에서 성취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설교합니다. 신년에 이 구절로, 이 민수기 14장 28절로 복에 대한 설교를 들은 분들이 제법 많이 있을 거라고 예상됩니다. 거듭 반복하지만 방금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은 복을 준다며 하나님께서 그 복을 약속하셨다는, 그렇게 설교하는 주 재료 중 대표적인 구절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민수기 14장 28절이 얼마나 두려운 말씀인지, 축복은커녕 저주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제가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은 아시겠지만 성경은 장과 절이 나눠져 있는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민수기 14장은 이렇게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28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26절부터 보셔야 됩니다. 26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나를 원망하는 약한 회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리고 28절이 나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20세 이상으로 계수함을 받은 자 곧 나를 원망한 자의 전부가 죽으리라.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다. (34절에) 너희가 그 땅을 탐지한 날수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하여 그 40년간 너희가 너희의 죄악을 질지니 너희가 나의 실어버림을 알리라. 35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약한 온 회중에게 내가 단정코, 내가 결단코, 그런 뜻입니다. 이같이 행하리니. 이같이가 뭡니까?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이같이 단정코 행하리니 너희들이 모두 광야에서 소멸되어 죽으리라. 여러분, 이 뜻입니다.
28절이 그 안에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내 말이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렇게 너희들을 진멸하겠어. 너희들을 반드시 죽이겠어. 굉장히 두려운 말씀입니다. 따라서 해당 구절은 여러분들이 목회자들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명하셨다.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기를 약속하셨다라고 사용하고 인용하는 바로 그 구절이 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백성들을 원망하는 백성들을 죽이겠다는 그런 선포의 말이라는 겁니다. 해당 구절은요. 아시겠지만 민수기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보냅니다. 거기서 실과도 갖고 오고요. 그리고 와서 이제 보고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그때 여호수아 갈렙만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저들을 쫓아낼 수 있다. 우리가 그 땅을 얻을 수 있다. 라고 믿음을 갖고 이야기를 했고요. 나머지 10명은 굉장히 악평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10명의 말을 듣고는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을 이끌어내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가?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의 말을 내뱉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내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이야 수많은 이적과 기적들을 행해서 이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끄집어냈는데 그들이 나를 언제까지 멸시하겠어? 그 수많은 이적을 보고도 언제까지 이 악한 백성이 나에 대해서 원망하는 거야? 내가 그들이 내게 원망한 그대로 내가 그들에게 행해주겠어. 거듭 반복하지만 해당 구절은 정말 엄청난 저주이자 두려움 그 자체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면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죽이시겠다는 단호한 선포가 있었듯이 역시 여러분들도 반드시 죽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불평하는 죄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이 시간 깨닫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쉽게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죽습니다. 여러분들이 원망하는 그 말을 하나님이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록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떤 아픔과 괴로움과 슬픔과 짜증나는 일들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섣불리 여러분이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저주하거나 원망하거나 정말 하나님 나를 사랑하면 이따위로 할 수 있어요 라고 말하는 그런 악을 하나님에 범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죽습니다. 반드시 여러분의 해가 될 것입니다. 어쨌든 그 얘기는 아니니까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떻게 이 민수기 14장 28절을 가지고 감히 하나님의 축복을 설교할 수 있냐 이겁니다. 목회자들이. 이것은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의 무지와 그리고 무식입니다. 정말 혀를 내두를 정도입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그래 목회자가 해당 구절로 복을 말한다 칩시다. 그런데 왜 여러분들 그것을 아멘으로 화답하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이 민수기 14장 28절로 복을 명할 때 아멘 그대로 되길 원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건 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여러분들을 반드시 죽이겠다는 그 단호한 두려움 선포 앞에 여러분들이 지금 아멘 하나님 나는 죽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는 그렇게 멸망당하고 싶습니다. 어서 나를 멸망시켜 주십시오 라고 말하면서 웃고 떠들고 환호하고 있는 그런 참담한 짓을 행하고 있다는 그걸 알고 계십니까? 정말 그런 여러분들의 무지와 용맹은 도대체 어디서 기인한 어리석음이라는 말입니까?
민수기를 한 번만 정독해서 찬찬히 뜯어 읽어봤어도 해당 부분으로 목회자는 복을 설교할 수 없으며 역시 해당 구절을 아무런 불편 없이 성도든 아멘으로 화답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까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엄청나게 많은 교회에서 해당 구절은 하나님께 여러분의 소원을 강요해도 된다라는 맞는 키로 가르쳐지고 있으며 제가 취재 갔던 어떤 교회에는 화장실에 그것이 복의 약속이라는 문구와 함께 이 민수기 14장 28절이 붙여져 있는 그런 너무나 안타까운 교회도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무지하면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우습고 그리고 설만하게 여기고 있으면 이런 저질 코미디가 오늘도 열광이 찬 메아리로 전국 방방곡곡을 울리고 있는 걸까요? 참으로 가슴이 아프고 또 아파옵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딱 한 구절만 떼어서 보는 우를 여러분은 범하시면 아니 될 것입니다. 세상에 그것만큼 큰 이단은 없습니다. 그것도 넘어가지만 성경은 장과 절이 나눠져 있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오늘날 장과 절이 나눠짐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장과 절이 나눠짐으로 인해서 이단이 물론 예전에도 있었지만 특히 더 심하게 많이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는 일들이 벌어진 것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원하는 말씀만 딱 한 구절을 띄어서 읽고 그러시면 아니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 뽑기는 어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요리하는 대단히 악하고 대단히 심각한 하나님의 노를 불러올 수 있는 그런 놀이일 것입니다. 말씀 놀이일 것입니다. 왜냐? 말씀 뽑기야말로 한 구절 떼어서 그것에 아멘하기의 전형적인 표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절대로 말씀 뽑기를 했던 것을 철저히 회개하시고 두 번 다시 그 근처에도 가시면 아니 될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목회자가, 담임 목회자께서 어떤 한 구절만 떼어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선포하는 것을 보거든 거듭반복하지만 여러분들은 집에 가셔서 여러분 담임 목회자가 본문으로 삼았던 그 내용들의 앞뒤 전후 좌우를 그리고 그 앞장과 뒷장 모든 것을 다 보시고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아 하는 그런 베레아 성도 같은 여러분 되셔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 어디에도 일방적으로 복을 선포한 예는 단 한 번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에 어떤 민족적인 복을 명하실 때에도 그러면 언제나 복과 사망과 그리고 저주를 내가 내 앞에 두노니 라고 이렇게 어떤 조건 제시하십니다. 열매 요구하십니다. 따라서 어떤 한 구절만 딱 떼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명하셨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이단입니다. 전형적인 이단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왜 한 구절만 떼어서 복을 선포하는 것이 위험하냐면 기독교는 이 땅에서 복을 받으라고 존재하는 종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땅에서 복을 누리는 종교라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사도 바울 자신이라고 사도 바울이 성경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부디 이제는 어떤 목회자의 설교가 여러분의 신앙의 기준이 아닌 제가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지만 이제는 목회자의 설교를 벗을 때가 이르렀습니다. 지금은 목회자 설교가 여러분의 믿음을 돈독하게 하는 때가 아니요 오히려 여러분의 믿음을 파괴하고 여러분을 지옥으로 보내는
그런 교회 시대의 마지막을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설교가 아닌 여러분 스스로 성경에서 답을 찾고 성경에서 스스로 길을 묻는 그런 복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참고로 민수기 14장은 칼빈주의가 얼마나 비성경적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대표 구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칼빈주의의 입장대로라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탐지한 후 하나님을 원망하도록 너희들 10명 여호수아 갈렙은 다 빼고 너희들 10명 내가 가나안에 보내면 너희들 이제 나를 원망해야 돼. 그렇게 해서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다 그들이 원망하는 말을 듣고 나를 원망해서 너희들 죽도록 내가 프로그램 했어. 창세에 그렇게 예정했어. 그렇게 하셔야만 합니다. 뭐냐? 여러분 칼빈주의자들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왜 하나님을 알 수 없다고 합니까? 자유의지가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 없고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 아무리 복음을 들어도 자유의지가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논리가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자유의지가 죽은 사람이 그러면 어떻게 스스로 하나님을 원망합니까? 자유의지가 죽었는데 여러분 자유의지가 뭡니까? 내 의지로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알 수도 있고 혹은 하나님이 아니야라고 거부할 수도 있고 그게 자유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한쪽에만 그것이 적용됩니까? 따라서 자유의지가 죽었다면 하나님을 스스로 원망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게 정확한 논리입니다. 따라서 칼빈주의 입장대로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자유의지가 죽었기 때문에 스스로 하나님을 원망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도록 저항할 수 없는 은혜를 주셔야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마치 저항할 수 없는 은혜를 주셔야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과 동일한 논리가 적용된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민수기 14장을 칼빈주의로 풀면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시고 그들이 가나안 땅을 탐지하게 한 후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도록 프로그램하고 그 프로그램에 따라 하나님을 원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하나님은 노를 바라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모두 죽여버리겠어. 그렇게 선포하시는 정말 지상 최대의 사기꾼이자 폭군이 되셔야만 합니다. 칼빈주의자들의 논리대로라면 하나님은 그런 분이, 그런 신이 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칼빈주의 예정론만큼 이 지구상에는 어떤 교리보다도 어떤 가르침보다도 어떤 설교보다도 심각하게 하나님을 쓰레기로 만드는 악마적인 교리는 없다. 이것은 진실입니다. 이것은 진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지금 배우는 그리고 칼빈주의에 입각해서 설교하는 분들 중에 예정론을 옹호하고 지지하는 특히 한국 장로교회 시조라고 할 수 있는 박형룡 박사가 얘기한 그 칼빈주의 예정론은 개 쓰레기입니다. 거듭한 거지만 한국교회는 우리가 그동안 그렇게 들어왔던 것처럼 어떤 선민도 아니요. 하나님을 굉장히 기쁘게 하는 그런 민족도 아니요. 처음부터 이 칼빈주의가 드글드글했던 이 한국교회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진노를 사기에 대단히 빠른 그런 저주받은 민족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이 번영신앙이 그렇게 팽배할 수 있었다. 신사도가 기승을 부릴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성토하고 싶습니다. 혹시 제 친구가 이 설교를 들을런지 모르겠는데요. 아마 거의 안 들을 겁니다. 어제 밤늦게까지 한 명의 친구를 만나서 마지막에 짐을 주면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덕에 오늘 1시에 잤습니다. 1시에. 지금 많이 피곤합니다. 솔직히.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냐면요. 김정사 전도함 자랑하네. 그걸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고요. 안타까움이 있어 여러분들이 끝으로 마무리 멘트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친구에게 이것저것에서 상황을 보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순간순간. 그 친구가 계속 자기 얘기하고, 뭐 사업 얘기하고, 뭐 동업 얘기하고, 자기 동업자들 얘기하고, 아이 얘기하고, 뭐 둘째가 막 이랬어, 저랬어, 뭐 그런 얘기하고. 솔직히 제가 그런 얘기를 듣고 있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시간이 아까워서. 당장, 그럼 어쨌든, 오랫동안 초등학교 때부터 있던 친구였고, 신년이라고 오랜만에 찾아왔는데, 그냥 자리를 뜰 수 없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들어줬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기회를 봐서 경제를 얘기하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자연의 징조들을 얘기를 하고, 세상 이상한 거 얘기하고, 결국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누구누구야, 네가 보는 세상 이런 것들이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증거다. 왜 그 친구도 초등학교 때 같이 교회를 다녔던 친구거든요. 그러자 대번에 그 친구가 안색을 바꾸면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야, 야,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그렇게 그렇게 어두운 얘기 해야 되냐? 제가 친구가 제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는요, 저도 모르게 제가 입이 닫아지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저도 모르게 제 입이 닫히더라고요. 그리고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모두 갈린 것인가? 물론 제가 양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죽어봐야죠. 양이지 염소인지. 그분 앞에, 주님 앞에 가봐야죠. 그러나 제가, 왜냐면, 제가 그 친구를 만나고 처음 그 얘기를 한 게 아니거든요. 전화로도 가끔 통화를 하면, 누구누구야, 제발 믿음을 가져야 된다. 주님 오실 때가 다 된 것 같다. 제가 그런 얘기를 종종 해왔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올해 그렇게 단호하게 제 말을 거부하는 것을 제가 보면서 그 친구의 마음이 완전히 닫혀 있는 것을 보면서 아, 다 갈렸나? 받을 사람들은 다 받았나? 그런 마음이 제가 불현듯 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났습니다. 회복회 성도님들이. 여러분들이 얼마나 귀한가. 지금 이 시간 새벽에 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서로 나누고 공유하고 이러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귀한가. 우리 회복계 성도님 중에는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 여전히 아직 이 새벽 예배가 익숙하지 않아서 네 발로 드립니다. 무슨 말이냐? 아직 침대에서 이렇게 다 일어나지 못해서 엎드려서라도 두 발로, 그러니까 네 발로 손과 무릎으로 이렇게 엎드려서라도 어쨌든 예배를 드리려고 애를 쓰는 그 모습인 거죠. 어쨌든 그렇게라도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피곤한 육신과 싸우는 아직 습관이 안 돼서 그렇게 싸워내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얘기하고 성경을 얘기하면 왜 두려운 이야기를 하냐고 도리어 타박하는 이들이 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참 복이 있습니다. 참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복을 빼앗기지 마십시다. 저도 이 복을 빼앗기지 않았으면 싶습니다. 그 친구는 세상이 가득 차 있더라고요. 돈 버는 것, 가족들 먹여 살리는 것, 오직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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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의 모든 마음이 다 빼앗겨서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그 소리가 그에게는 들어가지를 않더라고요. 성경 그대로였습니다. 세상 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들을 막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혜들을 다 막아버린다. 세상 신이. 예, 저는 그것을 어제 경험하였습니다. 세상 신이 얼마나 무서운 놈인지, 얼마나 두려운 놈인지, 왜 주께서 세상과 벗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고 말씀하실 수밖에 없었는지, 정말 세상으로 가득 차면 결단코 주님을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회복의 성도 여러분, 정말 2014년 제가 여러분들에게 써드리는 그 기사들, 여러분들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더 확실한 그 확신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다시 신문사에 기사를 업로드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보시면 알겠지만 너무나 심각하게 경제가 망가졌고 그리고 망가지려고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2014년에 정말 엄청난 일들이 경제적으로, 자연적으로, 그리고 세상적으로 일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제가 어제 친구에게 했던 말을 고스란히 여러분들에게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오십니다. 예수님께서 곧 오십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복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세상을 멀리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오직 하나입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말씀 보십시오. 올해 우리 회복교회 성도님들은 올해 몇 독을 하겠다 서로 이렇게 다짐을 하고 오프라인 게시판에 그게 올려졌고 서로 독려하고 있습니다. 1독을 할 때마다 오프라인 게시판에 했다 이런 식으로 서로 이렇게 올려서 독려하고 그러려고 합니다. 저는 올해 최하 24독을 하기로 오프라인 성도님과 약속을 했습니다. 제가 5일날 그것을 시작했습니다. 지금 민수기 다 읽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새해 계획을 세우셔야 됩니다. 새해 계획을 세우셔야 됩니다. 어떤 돈을 벌겠다는 계획을 세우지 마시고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계획을 신년에 세우셔야 됩니다. 회복교회 성도님들은 그 계획을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세웠습니다.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 중에 아직도 신년에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에 대해 계획을 세우지 않으신 분이 있다면 이 설교를 계기로 여러분 올해는 꼭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미친 듯이 기도하고 미친 듯이 말씀을 보는 것 외에는 여러분 결단코 세상을 끊어낼 수 있는, 세상과 멀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희박해집니다. 성도 여러분, 회복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모습 이대로 다시 하나님의 나라에서 같이 주님과 함께 웃고 주님과 함께 거닐고 주님과 함께 대화하고 오늘은 성도 여러분들이 저희 집에 놀러 오고
그 다음 날은 제가 성도님들의 집에 놀러 가고 천국에서 그렇게 같이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것을 소망합니다. 근데 그러려면 제 친구가 보여준 것처럼 세상이 취해 있으면 결단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반드시 세상과 분리돼야지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눈에 쓰여져 있는 세상의 눈꺼풀을 벗기는 유일한 길은 말씀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그거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세상에 쓰여져 눈꺼풀을 벗을 수 있는 길이 전무합니다. 부디 오늘 하루 내가 올해 몇 독을 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하루에 몇 장씩 성경을 읽어야 되지. 그것을 잘 미루고 따져서 정말 올해 주님께서 다 오신 발자국 소리가 너무나 크게 들리는 이때 눈이 뽑아져라. 귀가 터져나가라. 말씀을 읽고 듣고 무릎이 부서져라. 기도함으로써 세상의 옷을 벗고 정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합당한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정말 주께서 이제 다 오셨다라고 우리에게 이 이상 어떻게 보여줄 수 없을 정도로 확연한 증거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이 증거를 가슴에 새기고 정말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다시 오신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이제는 더욱더 우리가 세상과 멀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더욱더 세상의 옷을 벗기 위해서 기도와 말씀에 올인하고 전념하는 우리가 되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런 복을 이 아침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